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데에 조금 밀리고 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자기가 믿는 신들이 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곳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땅바닥에 있고 완전히 정말 신이 자존심이 구겨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시 세워놓고 다시 하룻밤을 지났더니 그 뒷날에는 손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 목이 떨어져서 저 굴러가가지고 문지방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기들의 신에게 어깨도 끼워주고 또 목도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완전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펴지고 악한 종기들이 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에도 역시 악한 종기가 솟아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저 에스글론으로 그걸 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싫은 거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걸 가지고 오느냐고. 그거 가져올 수 없다고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저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은 제사장의 집안인데 20년 동안 법궤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에는 하루 저녁 도왔더니 그 신상이 넘어지고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려고 그 다윗 옮기는 중에 소가 튀는 바람에 우사가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결론은 뭡니까? 20년 동안 법궤가 집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마지막에 아들 하나만 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오벳에돔에 주는 데에 3개월 그 집에 있습니다. 3개월 두었더니 그 집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집에 복을 주어서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은 가정이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다가온 신이 엎어져서 모가지가 단란하고 팔이 부러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죽고, 그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저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갈릴리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 자라났던 그곳에 가게 되지요. 그 나사렛 동네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살짝 비췄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저 언덕 위로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갔느냐 하면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신하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죽어가는 그가 고침을 받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중풍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광야에 가면 광야에, 산에 가면 산에,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에, 그리고 집에 가면 집에. 때로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 남자만 5,000명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옷도 만지고 그의 몸을 만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3년 동안 내내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손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맞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고 있는데 누가 손 댔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손을 댔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돈 잃고 고생했던 그 병이 순간에 고쳐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래도록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일어났습니까? 맹숭맹숭 가기는 가는데 가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무엇 때문일까요? 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정말 은혜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는 만남입니다. 만남.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 동네 청년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업 파트너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조금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그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이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가서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기에 보면 더럽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불에 자꾸 던지고 물에 던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은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은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보기는 봤는데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의 형제,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붑이 들려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자, 더 나가서 뭘로 만났느냐? 신성 모독자로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신성 모독자로 만났습니다. 율법을 거역한 자로 만났습니다. 더 나가서 나사렛 동네에 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동네의 한 청년으로 보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만 찾고 다녔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손을 만진다고 해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더 나가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안식일을 거역한 자로 저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으로만 만나니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고, 눈이 달라졌고, 귀가 달라졌고,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도 맞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는 저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매를 죽게 39대나 두들겨 맞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는 참으로 권능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쇠고랑이 풀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 것이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사렛 동네의 청년으로 만나지 않았고, 율법을 거역한 자로 만나지 않았고, 신성 모독자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로 만났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삭개오는 도둑놈이었죠.
배신자였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인이 돈 욕심에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였는데 그가 달라져요. 그렇게 소중했던 돈을 나누어주고 갚아주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걸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으니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수가성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6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들어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몇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 찾으러 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분을 만난 겁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만났기에 그는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업의 파트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하나 별을 달아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소크라테스? 그렇지 않으면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중들 앞에 수백 명이 모여있는 중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획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에서 3년 동안 참으로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사상 속의 한 인물이다. 사상 속의 한 인물이다. 그렇게 만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저 구름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으로 만나야지. 그것도 없이 만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맹숭맹숭하고 왔다 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 18절에서부터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할 때에는 꼭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능히 이 일을 하리라고 너희가 믿느냐?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죠. 네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역사할 때는 꼭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저 지붕에서 내릴 때에 그 사람을 고쳐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를 시험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의 수준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으니까 당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 고칠 수 있으면 하고 고칠 수 없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은 하시고 할 수 없거든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네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믿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많이 경험해봤어요. 우리 주님만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역사도 해주시고 눈으로 보게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귀신도 나가고 한 청년의 그 간경화로 뺑뺑했던 배가 순간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데스바네아에서도 그 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33명의 왕들의 목을 치고 그들을 땅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네피림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 거인들을 어떻게 물리치느냐고, 안 된다고.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유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주님이 바라는 그 믿음, 주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수십 년 다녀도, 수년간 다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도,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뭘 믿습니까? 뭘 봅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그를 못 고쳐줬습니까?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눈치는 있어서 조용하게 물어보네. 큰 소리도 못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분은 예수 믿고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우사만 죽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이 말을 다시 빌려오면 어찌하여 능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답은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저 십자가를 그뿐이 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기도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잖아요. 그 기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시원찮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앞장에 보면 말씀과 성령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데에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요. 세상 말로 퍼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가버렸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지나가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잖아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 데에 언제 내려왔느냐? 기도할 때 내려왔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눈으로 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의 한 청년으로 참으로 그냥 성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루어서 지옥에서 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